수요일 저녁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같이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데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뭐 하라고, 정확하게 어떤 거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출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실제적인 궁금증, 그리고 의인에 대한 고통, 여기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너네 왜 그러냐?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욥기에 나타난 욥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앞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장 내용만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욥은 등장하자마자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가졌던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자녀를 잃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까지 도망갑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1장에서 욥을 표현할 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 하나님께 주신 그 보상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 보상을 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단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성실함에 대한 그 모든 복과 보상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욥기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욥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욥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해서 허용해 주신 것이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앗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맛 사람 소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지혜와 자신이 속해 있던 출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신비주의적인 지혜로 이제 욥을 비판하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닷은 역사, 그리고 자연에 나타나는 그런 과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네가 잘못했겠지 하면서 욥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받은 것이다, 너의 잘못으로 이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세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너의 죄 때문이니까 네가 회개하면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말한 이 논리는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벌인 논쟁은 욥이 받은 그 복, 욥이 성실했기 때문에 받았던 그 보상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 과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탄은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 고난을 욥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욥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욥이 잘했는데도 그 보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사탄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지적한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싸우다 지쳐버리기까지 합니다. 욥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지 않은 거고, 보상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한다. 이 보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 네가 잘못한 거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산다. 네가 고집 피우면 너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셨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논쟁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과를 찾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욥의 유명한 독백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독백이 끝나고 엘리후가 찾아옵니다. 엘리후는 앞에 나온 친구와 욥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젊기 때문에 감히 어른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보다 답답해서 엘리후가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 너와 하나님 중에서 잘못이 생겼다면 내가 잘못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했겠느냐. 결국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하실 리가 없다. 결국 엘리후 역시 앞에 나온 새 친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아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보아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 거기서 끝납니다. 욥은 앞에 친구들과 싸웠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대답도 안 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욥의 상황과 원인, 결과, 인과응보, 결국 이런 것으로 몰아가서 욥과 더 나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중요했던 것은 욥에게 보상을 중단해도 그가 과연 신앙을 지키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가고 흐르다가 결국 38장 오늘 본문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뭘 해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서로 굽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고집 부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 모든 것의 기준, 이 앞에 나온 친구 욥, 그리고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도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하면서 38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좀 의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 같지 않은 갑자기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42장 앞에 41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드라마처럼 욥의 편을 들어줘서 이제 모든 것이 반전되고 아 그치 내가 맞지, 그리고 친구들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친구들이 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욥 내가 잘못 안 했다니까, 야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렇지, 야 나는 한 점 부끄럼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한 점 부끄럼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욥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오셨으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맞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거야. 야 이제 가보자. 이제 욥은 그제서야 이제 어깨를 좀 펴면서 이제 으쌰으쌰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보아라.
그리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그리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놓여졌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41장까지 바다, 비, 하늘, 별, 창조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욥아, 내가 이것을 아느냐 물으십니다. 총 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후가 한 이야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도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시고 전능하신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욥에게. 욥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확인사살 같은 느낌이겠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세계를 만드시고 그 무대 위에 서 계시고, 그런데 욥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그냥 하나진 세워진 배경이다. 그냥 그 중에 하나다. 작은 피조물이다. 먼지와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나다. 그리고 이 세계의 배경을 만든 것도 나다. 그런데 거기에 네가 있다. 여기까지는 엘리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워진 네가 배경이 아니라 그 모든 배경의 중심의 주인공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대단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높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왜 세상을 얘기하면서 욥을 높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앞서 말한 친구들이 인과응보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공의로우시지 않느냐. 내가 잘못했겠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그리고 결국 감히 비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나 하나님, 너네가 얘기하는 나 하나님이며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인과율을 다 깨버렸습니다. 왜 깨셨냐면 이 인과율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인과율을 뛰어넘어 너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너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너희가 추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아느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나다.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네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친구들과 똑같이 우리가 인과율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할 때 기도 잘 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셨을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구약에서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아말렉을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에게 지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놓으셨을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만을 기억해서 인과율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놓아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주 습관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하셨나 보네. 그래,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 주일날 빠지고 그러더라.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래, 왠지 한번 하나님 치실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분명히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성도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누적시키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누적됐으니까 이제 복이 누적되어서 우리에게 오겠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겠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에서도 전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셔서 그 응답을 이루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우리의 뜻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과율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인과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든 거 네가 중심에 서 있으라고, 내가 중심에 있으라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있고 없고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과율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과율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과율로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받지 못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인과율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인과율대로 내가 잘할 때 복을 받고 내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십시오, 하나님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벌 받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인과율로 한번 나랑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한 벌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오면은 기도합니다. 교회 오면 참 이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과율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인과율로 따져서 얘기하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하는 때가 조금 있고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때가 없고 못하는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처럼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싸움은 평생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세울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한 것들, 우리 평생을 살았을 때 잘한 것들 한 개를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순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목숨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사탄에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딱 전제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욥의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목숨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순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높으신가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알고 끝나면 그냥 머리로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생각 하나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우리 머릿속에 담아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에서 나타나는 욥은 친구들의 논쟁, 독백, 회개 장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욥에게 본받아야 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욥을 비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욥기 7장에 친구들이 욥을 비판했을 때 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오니 나의 심정을 내가 여기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시고 나를 봐주옵소서. 욥은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먼저 아실 것을 알았고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여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지치고 지쳐서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떠나진 않았지만 결국 이런 질문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하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작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먼지와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엘리후와 달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친구들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봐라 이게 맞지 않냐, 이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이것이 아니라 아주 다정다감하게 욥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세상 하나하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정말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그냥 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인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은 욥을 말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히 욥과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자로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이 창조한 모든 것들 설명하고 설득하시면서 욥을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여기 주인공이다. 종과 주인을 넘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은 나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누구를 부릅니까? 아들을 부릅니다. 아빠가 이것을 왜 시켰는지, 아빠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이 알지 못하는 것. 아빠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욥은 38장 본문부터 4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에게 굳이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똑같은 친구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시는지. 욥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욥이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욥이 다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회개하는 장면, 이 42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무지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으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셨고 부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고 연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마침내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상의 만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욥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여기 있는 모두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해와 합의와 그리고 간절함과 그 모든 것들 위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지와
한계와 고집, 모든 것들을 더 초월해서 네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보다도 그 위에 내가 있고 나의 성실함과 거룩함이 있다. 네가 다만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이 세상을 보면 알지 못하겠느냐? 저기 떠있는 별과 바다와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 흘러가는 것들 보면 나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그냥 눈을 두르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를 무력하게 느끼는 일들, 그리고 모든 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실함과 그리고 자비와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들, 욥이 닥쳤던 그 모든 일들 우린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넌 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서 널 가운데 두었다, 내가 너를 주인공 삼았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떠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회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와 같이 그냥 잘못했습니다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매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봤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주십니까? 나를 왜 안 붙잡아 주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내 손 안 잡아 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티끌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심을 발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둘러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며 웃으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남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